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주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조그만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제목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다 함께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부연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 것처럼 2012년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SBS K-팝 스타 시즌2에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팀 이름으로 나와서 다리꼬지마를 부르며 저희 아이들 찬혁이, 수연이가 세상에 얼굴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 이듬해 2013년 4월에 우승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아직 저희 아이들이 10대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됐고요, 저는 몽골과 또 한국을 오가다가 2018년 3월부터는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송과 후원이 끊긴 채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을,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다시 한국 교회와 후원자들과 재연결하는 일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은 영상으로 저희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넘어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누가 살고 있나 아무도 몰라. 그 너머 뭐 있는지 누구도 몰라. 다만 분명히 화려한 무지개 넘어 내 꿈 둥둥 떠다닐 거예요. Tap the galaxy up, tap the 멜로디야. 할까 말까 고민 끝에 한여름 날 쉬다간 여우비 소리에 맞춰 말하지 못한 내 고백이 저 하늘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는 은하수로 흘러갔을까.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날아가 볼래? 반짝이는 팅커벨의 가루가 너와 나를 띄워줄 거야. 누가 숨어 우릴 볼지도 몰라. 날 위한 축제가 있을지도 몰라. 다만 분명히 영롱한 물 안개 넘어 내 꿈 둥둥 떠다닐 거예요. Tap the galaxy up, tap the 멜로디야. 할까 말까 고민 끝에 한겨울밤 몰래 간 도둑눈에 숨이 멎어 도망가 버린 고백 말이 저 하늘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는 은하수로 흘러갔을까.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넘어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날아가 볼래? 반짝이는 팅커벨
네, 갤럭시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요, 저희 큰아이 찬혁이가 생애 처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제일 처음 만든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오디션을 우승하고 나서 YG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1년을 준비했다가 2014년도에 첫 데뷔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 그 앨범의 마지막 수록곡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보다 먼저 오디션을 마치자마자 삼성 갤럭시 음악 광고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TV 광고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유튜브 광고로 나왔고요. 배우 정우성 씨가 이 노래를 가지고 한 4분 정도 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정우성 씨도 이것을 통해서 감독 데뷔를 처음 했다고 해요. 첫 노래긴 하지만 쏠쏠하게 효자노릇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까지 하자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또 매스컴들이 저희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도 뭔가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정말 뜻밖의 일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었나요? 뭐 음악 교육을 시켰나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찬혁이가 이 갤럭시라는 노래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상황들을 저희 부부도 논리적으로는 참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을 닫고 있다 보니까 매스컴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살지 않고 몽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대자연에서 말과 소와 염소와 양들과 함께 즐겁게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서였지 않았을까? 혹은 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의 방향성이나 내용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성의 보도를 냈는데 나중에는 단정하면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이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몽골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언제 정도 가셨어요? 몇 월 달에? 10월 달? 좀 추울 때 가셨네요. 여러분이 혹시 몽골에 갈 기회가 있거나 가고 싶으시다면 7월과 8월에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때 가시면은 정말 여러분이 TV에서 때로는 윈도우 바탕 화면으로도 나왔던 그 푸른 초원을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7개월 정도가 겨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가족이 몽골에 함께 갔던 2008년도에 울란바타르 도심의 기온이 영하 40도였습니다. 매년 12월, 1월, 2월이 가장 춥습니다. 올해도 제가 1월 달에 다녀왔는데 이상 기온 때문에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영하 20도에서 30도 정도였습니다. 저희야 영하 20도나 40도나 그거 아니냐 싶은데 몽골에 사시는 몽골 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병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아서 더 병이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그 당시에는 할 말이 없었지만 그 아이들이 2014년도에 데뷔 앨범을 낼 시점에 아이들이 먼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목소리 높이 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아이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몽골에 가기 전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몽골에 가서 살게 된 이야기,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된 이야기를 그냥 아이들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저희 부부를 설득을 했어요. 저희는 특별한 교육법 같은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나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바람으로 그래도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담은 말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잔소리든 훈계든지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서 이 책을 써봅시다 해서 저희들이 쓰게 된 것이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 부부가 많은 부모 교육 강연을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책과 강연은 주로 교회 밖의 일반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나눌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악동 뮤지션, 지금은 악뮤로 이렇게 줄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노래를 만들고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그 출발점이 어떠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희 아이들이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솔직한 히스토리와 함께 하나님이 저희 가정, 특히 아빠이며 가장인 저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 아이, 아들 찬혁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딸인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습니다. 저희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는 이미 한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MK 스쿨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 학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의 생활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찍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1년간 다니던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홈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홈스쿨을 제대로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집에서 학교 수업 시간표를 가져다가 그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공부니까 홈스쿨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유명해지고 나서 한국에 정말 크고 유명한 홈스쿨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홈스쿨을 했는데 그 시간들은 저희 가족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홈스쿨은 실패했다고 여긴 것이었기 때문에 별 이렇게 나눌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홈스쿨을 시작한 그날부터 저희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과 또는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이 지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잠깐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할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마음 없이 그 첫 1년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째가 되니까 하나님이 전혀 저희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제 2년차를 맞게 되니까 먼저는 제 자신이 먼저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거를 딱 1년치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아이들에게 공부할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랴부랴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당황스럽게 또 분주하게 보내는 동안 아이들에게는 그 모습을 들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빠 믿고 이 몽골까지 왔는데 아빠가 저렇게 허둥지둥하고 불안해하면 아이들은 더더욱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2년차 가정 예배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직접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해온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러실 수 없어. 그러시면 안 돼. 라고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필은 그 3년차 홈스쿨 기간이 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는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때 아이들을 중2병, 중2는 외계인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 말이 딱 그 표현이 맞다 싶을 정도로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뭔가 생각에 잠겨서 멍 때리기가 일쑤고 뭔가 엉뚱한 짓을 하고요. 가끔은 제가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그러면 컵만 딱 갖다 주는 식입니다. 아빠가 물 달라 했지 컵 달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 녀석이 아빠 말을 무시하는구나, 아빠에게 반항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돼서 매일마다 아이를 혼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는 불편한 사이가 됐고
정말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해야 될 관계인 가족 간의 그 관계에서 아빠는 날마다 화가 나 있고 아이들을 혼내는 아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족 간의 관계도 너무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3년차 홈스쿨 그 기간은, 그 해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 깜깜한 터널을 지나면서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 해 마지막 그 달에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멈춥시다. 당신도 너무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보아하니까 내년에도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 홈스쿨이라는 걸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또 내년에 그대로 연장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지만 제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처를 찾아서 1박 2일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가장 추운 12월이었고요. 거의 24시간 365일 집안에서만 이 홈스쿨을 해야 됐던 그 답답한 환경에서 저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하다가 아내를 통해 주셨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나타내신 기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이 말씀의 본문으로 오늘 나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만 잠깐 나눈다면,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아내가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족이 함께 봉독할 때 이 말씀이 제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비춰주시기를 시작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잔치가 다 끝났다, 파티가 다 끝났다, 잔치의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의 삶의 보좌에 오셔서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저는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많이 달랐습니다. 중간중간 이런저런 알바를 하다가 출판을 통해서 10년 동안 직업을 삼아서 살 때도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꼭 목사나 선교사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갖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첫 서원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전임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교단체의 간사로 또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지만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였고 청년이었는데, 결혼이나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해 꿈꾸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처음으로 행복이란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바라지도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 행복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또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다짐과 열심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유값이 없어서 절절매던 두세 달 동안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제 성장기에서 제 곁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고아처럼 자랐던 저에게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또 고백하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몽골로 선교사를 갈 때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몽골에 와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험하고 확신해 왔던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 라고 고집을 피웠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저희 내면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는 있었지만 이 몽골에서 지금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주, 영적 포도주였습니다. 이 영적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급과 부요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을 또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던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럼 여겨진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것이 단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제 눈에는 유별나 보였던 찬혁이의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저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2, 3개월 동안 깊은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늘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가장으로서 갖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결국은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이면 되겠지. 1년 동안 길게 기도할 만큼의 기도 제목이 저희들한테 없었어요. 한 몇 개월 정도면은 저희 개인적인 가정의 어떤 그런 필요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이죠. 1년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나 저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들을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아빠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기도를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제가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저의 진짜 모습은 철저히 나의 사람의 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의 방법과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발각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갖는 우리 자녀들에게 갖는 이 과도한 책임감은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 또한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또한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하나님과 불편한 사이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용서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단번에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제 아내의 표현으로는 아빠와 가족들 사이에 크고 높은 담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버티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빠를 당연히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담장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더라,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어느 순간에 지옥이었던 제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친밀하고 사랑해야 할 그 대상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미움의 감정으로 대체가 되면 그것이 지옥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제 안에 있는 영적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 포도주가 단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의 문제와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던 저희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온한 아빠가 돼 있었고요. 정말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는 영적 삶의 비결이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저희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일 당장 돈을 뚝 하고 떨어뜨려 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로 당장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 홈스쿨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홈스쿨, 이 학교에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저희 아들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즉시 깨닫게 해주신 두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두 가지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 이 두꺼운 글씨는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선생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삶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 이 경외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는 생각했는데, 정작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듯한 이 경외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올리게 하신 몇 가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저희 큰아이 찬혁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저희 찬혁이, 수연이 두 아이는 수술로 나왔습니다. 수술 날짜에 병원에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제 아내를 데리고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저 앞에 있는 유아복점에서 베네 쪽으로 하나 사와요, 그런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갔다 뛰어오는 동안 한 30분 정도 걸렸을까요? 병실의 문을 여는데 벌써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뒤처리하느라고 아직 수술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주하게 된 정말
완전히 생갓난 아이인 찬혁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외계인처럼 보였습니다. 머리 크기와 몸 크기가 거의 1대1, 얼굴은 붉고 주름이 가득하고 뭐 비늘 같은 것도 이게 잔뜩 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씻어주고 하니까 얼굴이 뽀얀해지면서 사람 형체를 갖추게 되면서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도 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인데, 이 부성애라고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아이를 만져보기만 하지 마시고 좀 안아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덜컥하고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때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인데 일찍 좀 퇴근해서 먼저 집에 들려서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합니다. 샤워를 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 아이를 만지기 위해서 손을 여러 번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를 막상 안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가 내 몸에 묻어있는 나쁜 세균이 이 아이에게 옮겨가서 이 아이를 해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아이를 안아보겠지만 그러다가 혹 실수해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를 깨뜨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아빠들이 저도 비슷한 거 경험했어요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저를 해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죠. 저는 그때까지 살아온 제 인생 가운데서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흠이 없는 한 생명체를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저의 부정함이 발견되었고 그 부정함이 이 아이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제가 느껴왔던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대면하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이 됨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일로 마음이 상심되었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펼쳐지고 연기가 자욱한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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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외치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웅장해서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건물이 흔들렸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 이사야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가 납작 엎드려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하며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고 힘을 내서 기획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고안하시고 우리 앞에 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다 찢기시고 결국은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지성소가 드러났어요.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갈 담력, 그 자격을 얻었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 가운데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목적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또 찬송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 이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낮에 떠 있는 저 태양빛을요, 눈 한번 깜빡거리지 않고 얼마 동안 쳐다볼 수 있을까요? 2초요, 3초요, 10초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태양빛보다 더 크시고 강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세기말적인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요,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서 핵폭탄이 터졌는데 그 터지는 순간에 수십 킬로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먼지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 앞에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과 율법을 다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모세를 큰 바위 틈에 두시고 큰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 앞을 잠깐 지나가시면서 너는 내 뒷모습을 잠깐 동안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허용해 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 큰 광채가 나서 저 멀리서부터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이 두려워서 다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 지금도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떡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첫 경험은 절망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지만, 살아 있을 수 없지만 그냥 살아 있어서 그 빛을 마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크고 강렬해서 그냥 저를 뚫고 지나가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옷, 이 살 가죽들이 다 투명해진 것처럼, 마치 사라진 것처럼 저를 모두 관통합니다. 내게 드리워져 있던 어둠과 그림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잘 처리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 임재의 영광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어둠과 죄, 부정함들, 나의 상처와 수치들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끔찍하고 두렵고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탄식이, 죽을 것 같다가 아닙니다. 아, 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깊은 절망이 들 만큼의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을, 이 두려움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온 이야기가,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너의 입술이 깨끗게 되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에 가진 그 이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재헌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런 수치와 어떤 상처와 죄, 부정함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와 있는 성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대면하기 위해서 이 절망을 통과하는 것을, 물론 인간적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너무 놀랍고 큰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은 부모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같다는 그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사랑하는, 너무 나에게 소중한 가족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욱하고 구욱하는 정도가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마다 저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불시에 그런 상황도 또 반복이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물론 가족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살기를 원했지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이고 아빠로 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성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조명해 주셨던 것은, 제가 예수 믿고 해결되어졌다고 믿었던 제 성장기의 결핍과 상처들이 사실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처럼, 흉기처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고 또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평가를 듣기 위해서라도 정말 긴장하면서 사람들 앞에 친절해야 됐고 또 좋은 말을 해야 됐었습니다.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긴장감이 전혀 필요 없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마치 수문이 개방된 것처럼 제 내면 안에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던 이런 오물과 같은 저의 수치와 상처들이, 결핍들이 제 가족을 향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가족들을 아프게 했던, 상처를 줬던 무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습관,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제 수고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단번에 제가 욱하는 어떤 그 습관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족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나누고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저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찬영이가 네 알았어요 아빠, 아빠를 용서해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도 저는 몇 번씩 욱하는 아빠였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들을 모으고 아빠가 또 저런다, 또 금방 와서 미안하다고 할 거야, 아빠도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죠. 몇 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저희가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하는데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 아빠가 옛날에 그 아빠가 아니야. 그런데 수연이가 한마디 더 거듭니다. 지금 정도의 아빠 같은 남자라면 당장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었죠. 근데 이것이 다만 나의 노력으로 가능했겠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나의 부정함, 나의 수치와 상처의 문제를 분명히 보게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하고 안전했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정의 가족들의 사랑과 용납의 그 시간들 통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욱하고 있던 그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제 내면의 결핍과 상처가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순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소리를 들으면서 그나마 여전히 부끄럽지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사야가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 그것이 이사야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경외라고 하는 한자어는 높일 경 두려워할 외라고 하는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두려워한다,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좀 더 편한 표현으로 하자면 사랑함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고 한다면, 헤어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우리의 부정함, 곧 죄로 인해서 그분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친밀함, 부부가 맺는 친밀함의 관계가 경외의 핵심입니다. 경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떠올리게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해 사순절에 묵상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미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마침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그 전까지 제가 상상해 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깊고 커다란 고통의 것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또한 옆구리가 깊은 창에 찔리시는 동안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온전히 겪으셨다는 의미고, 아마도 죽음보다 더 컸을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사순절에 다시 묵상하고 깨닫게 된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다만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고는 육신의 죽음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즉 영적인 사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진짜 고통이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은 이렇게 재해석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분리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운명의 잔만큼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죽음이 임박해옴을 감지하시면서 아버지여, 결국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정녕 내 손을 놓으시는 겁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절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느끼신 고통과 두려움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며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와 참 경외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족, 즉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희 부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셨고, 저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저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가정 예배였습니다. 1년 중 7개월 정도가 추운 겨울 날씨이고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도심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이 혹독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예배했고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누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극한의 코너에 몰려 있었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저희 가족의 필요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 중에도 예배는 쉴 수 없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고 나서는 매일 예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 수년 전에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독립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약속하고 지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꼭 가정 예배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로 모이는 날에는 일찌감치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한 달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전히 2시간 이상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부모의 걱정스러운 잔소리나 이미 머리가 굵어진 아이들의 고집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고 보정되는 것을 매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이제 저희 가족 문화로서 자리를 잘 잡았고 하나님과의 소통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족 간에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출발점이며 토대인 것을 믿습니다.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 교훈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첫 번째 교훈은 선생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육의 기초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악동뮤지션의 그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와 성품과 능력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관심 갖고 발견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는 재능과 은사의 형태로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 앞을 내디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관심 갖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자유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훈을 통해서 저희 가정 예배를 갱신하자, 새롭게 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해왔던 이 예배인데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친절한 아버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르게만 서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서 우리의 부요함, 주님께서 주신 부요함과 평온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뻐하고 그분에게 겸손히 배우는 예배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예배는 새로워졌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하나님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주십사 기도는 했지만 이 홈스쿨이라는 것을 당분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서야 제가 홈스쿨이 뭔지를 책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고 이미 홈스쿨을 잘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3년 동안 해온 홈스쿨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제대로만 한다면 성경적으로도 할 수 있고 재밌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제가 홈스쿨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동안 아이들에게는 1년의 방학을 주게 됐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1년 동안은 너희들 공부 안 해도 좋아. 그냥 마음껏 놀아,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해 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한 3년 동안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런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좀 숨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결정이었어요. 사실 이 1년의 방학 동안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재능과 은사들을 드러내 주십사 하는 어떤 기대나 믿음도 갖지 못했지만 그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또 여유 있게 아이들에게 놀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2012년 1월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홈스쿨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얘들아, 아빠가 재밌게 이 홈스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부 좀 해볼까 말하고 싶은 그 찰나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던 울란바토르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청소년부 찬양팀에 드럼을 치고 있던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고3짜리 아이였습니다. 노래를 하나 만들어 온 거예요. 제목이 아이팟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플사에서 아이팟 터치라는 게 처음 나와서 애나 어른이나 갖고 싶은 마음이 참 컸는데 그 마음 담은 노래예요. 가사가 이랬습니다. 엄마 아이팟 갖고 싶어요. 아이팟 좀 사주세요. 후렴구가 아이팟 이렇게 끝납니다. 뭐 고3짜리 그 아이들 틈에서는 가장 어른이잖아요. 밴드에게 코드를 가르쳐주고 풀밴드로 장장장장 치고요. 굳이 가사를 가르쳐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마이크 든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이는 모든 아이들이 예배 시간 앞뒤로 1시간씩 두어 시간을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와 저는 참 한심하다,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쓴 책에 보니까요, 찬혁이가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형이 너무 멋졌대요. 저 형이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온 교회 아이들이 재밌게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를 만들어 오면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해주면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글을 썼어요. 그날 오후에 교회에서 돌아오자마자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아빠 기타를 가지고 수연이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30분 동안 꽁냥꽁냥 대다 나왔습니다. 거실에다 의자 2개를 놓고는 엄마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수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잘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 나이답게 예쁘게 부른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혁이는 달랐어요. 찬혁이는 원래부터 음악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이 일이 있기 몇 주 전에 제가 그 청소년 찬양팀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싱어 오디션을 본 적이 있는데 찬혁이도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제일 못했습니다. 음악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재능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제목이 뭔데 그랬더니 갤럭시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는 아이팟이고 너는 갤럭시인 거야? 참 속으로 제가 다행히 입 밖으로 내진 않았고요. 속으로 참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준 노래는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던 그 노래입니다. 은하수 갤럭시를 너무 아름다운 한 편의 시처럼 가사를 썼고 처음 만든 멜로디인데도 정말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이 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말씀드렸죠. 쏠쏠한 효자 노릇을 했다고요. 네, 정말 그때 제가 너무도 놀라서 헐 했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도 찬혁이가 책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아빠의 표정은 최고의 칭찬이었다. 아빠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래를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저는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신나서 재밌어서 열심히 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는 아빠의 칭찬과 인정에 고팠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매일마다 노래를 한두 곡씩, 두세 곡씩 만들어 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캠코더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이것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채널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팀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저희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됐는데 한국에 나와서도 찬혁이는 노래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영상도 올라갔죠. 한 10명, 20명 아름아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나중에 아침마당에서도 연락이 왔고 MBC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위대한 탄생이라는 곳에서는 여러 작가들이 집요하게 연락을 해서 아이들 좀 출연시켜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비자가 해결되면 빨리 몽골에 들어갈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K-팝 스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저희들 아이들은 시즌 2에 나왔는데 시즌 1이 방송될 때에 또래 아이들이 다 재밌게 본다면서 우리도 보고 싶어 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다른 오디션과는 다르게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또 우승, 준우승까지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의 입장에서 저희 아들을 볼 때 지금 갑작스럽지만 이 음악적인 재능을 바라보면은 참 놀랍고 대단한 건 맞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보자 하니까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 아이들이 음악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더러 노래하는 발성도 사실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라 뭐 연락이 왔으니까 예선전을 통과하더라도 뭐 본선에 올라가면 금방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않기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도전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비자가 해결이 됐습니다. 몽골에 들어가야 됐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금방 떨어질 건데 엄마 아빠 먼저 몽골에 들어가 계시면 우리는 한 달 뒤에 따라 들어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 달 뒤에 보자,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게 2012년 8월 말인가 9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녹화됐던 방송이 이제 여러분이 보신 다리꼬즈마 11월 18일에 방영이 된 것이고 그 이듬해 4월에 우승까지 하게 된 것이죠. 한 달 뒤에 보자 했는데 몇 개월입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아이들 스스로 그 오디션에 참여하고 결국 우승까지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 과정들을 납득할 수도 없고 저희 스스로도 설명할 게는 더더욱 없었던 것이죠. 그 시기에는 저희는 불안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 떠나보낸 것도 처음인데 오랜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려니까 너무 불안하기만 했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거의 아이들을 납치하다시피 몽골에 돌아와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렇게 계속 올라갈 줄 몰랐어요. 정말 계속 올라가고 싶고 우승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울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자기들도 두렵고 떨려서 몽골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던 때처럼 같이 두 손 잡고 기도하고 무대에 올라가고 생방송을 할 때는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만나서 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같이 하면 안 돼? 하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1년 전에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기치 않은 그 상황에서 또 불안해진 그 상황에서 아마도 바로 옆에 아이들 옆에 제가 있었다면 계속해서 간섭하고 잔소리를 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뚝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고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참 배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다리꼬지마를 부른 시점부터 이미 1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 나이로 27이 됐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찬혁이는 계속해서 노래를 만들고 있고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노래를 만듭니다. 세상에 발표된 노래보다 발표되지 못한 노래가 너무 많아요. 부모의 특권으로 들었죠. 그 노래를 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들에게서 또 특히 찬혁이를 통해서 이런 창의적인 음악에 대한 재능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 지금도 저희가 볼 때 너무 경이롭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퀘스천 물음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책을 내고 또 강연을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교훈입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한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아멘.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 모으신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대요.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경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경외함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또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들, 교사들, 영적 부모들이 먼저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줄 어른들, 부모 세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부모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면 부모 자신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성장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위기와 좌절을 만날 때마다 부모의 신앙과 삶에서 보았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배우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인생의 피난처여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누게 하신 이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님이 직접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 가정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본으로 교재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알리신다고 하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여 선생이시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